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넘치기를 원하며 주님 전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차고 넘치길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전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져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라며 이 시간도 주님 전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세상의 거센 풍랑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께 간구하려고 나왔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며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길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길을 오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앞장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8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있습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로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고 가꾸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 이제 효도관광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에 가셔서 천국을 떠올리고 천국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통 꽃이 만발한 그곳,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하고 황금 보석으로 가득한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이 정도 보면 천국은 어느 정도인지 조금이라도 감이 가는구나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최고의 날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에 행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이 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선한 영향력과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종원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은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0가지 특징이 있다. 종의 리더십,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 이 리더십에는 10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 경청할 줄 안다. 두 번째가 공감할 줄 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유. 그리고 인식, 설득, 개념화, 통찰력, 그리고 청지기 정신,
성장을 위한 헌신, 공동체 건설, 이런 생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이 서번트 리더십에는 영향력 있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친밀감의 법칙, 두 번째는 자석의 법칙, 이타주의와 협력의 법칙,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이런 서번트 리더십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종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죠.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섬기시고 죽기까지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장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지요. 다 섬김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내 생명,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 섬김이 우리 주님의 삶을 가장 대표하는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전 세계에 그 이름이 전파되고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그분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섬김의 삶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신 그분이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의인이 덕의하면 큰 영화가 있다. 여러분, 공동체성과 연관되어진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이 의인이 덕의하면, 한 사람의 의인이 의롭게 주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는 큰 영화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서 설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왜 숨어버릴까요? 악인이 득세하면 악인들은 의인들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의인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결국 악인이 득세하면 공동체는 불행해지고 공동체는 두려움 속에서 다 사람들이 숨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멸망을 예언하면서 갈 때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붙잡고 부탁했던 말이 있잖아요.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 1명,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한 사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잘 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가장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 말씀들은 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라. 착한 사람들이 되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모든 게 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이 되어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이 되어져서 이 공동체를 일으키고 세우고 멸망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항상 선한 영향력이 되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되십시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이 되십시오. 좋은 모범이 되시고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악을 더 빠르게 배워갑니다. 선은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게 선입니다. 근데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왜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는지. 역시 우리 인간의 본능은 타락한 본능이어서 여러분, 악으로 달려가기에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삽시다. 의인의 득세, 의인이 득의하면 영화가 임한다. 악인이 득세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다 숨어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직장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 공동체, 우리는 이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크게 대단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통법규 하나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일으키고 발전케 하며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썩어져가는 이 세상
주님께서 소금으로 부르시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더라고. 이건 우리의 사명이요, 거룩한 사명이지요.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선한 영향력이 되어집시다. 선한 영향력.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믿음의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사회에서 이 세상을 뒤엎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점점 세상은 악해가지만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의인 10명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만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두운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거룩한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의 크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위해 거룩하신 인도자가 되어서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을 부어주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팀 전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는 멈춰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형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과 삶의 걸음걸음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8장 11절. 잠언서 28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평안을 잃지 마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인간에게는 8가지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8가지 재능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요. 8가지 지능이라고도 하는데 8가지 재능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사용할 때에 우리는 발달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데, 이 8가지 지능 이론을 가리켜서 다중지능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8가지의 지능은 이런 것들입니다. 언어 능력, 논리, 수학 지능, 그리고 음악 지능,
신체운동지능, 그리고 공간지능, 인간 친화지능,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잘 친화를 이루며 살아가느냐, 자연 친화지능,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실존적 지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자기 성찰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이 8가지를 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모든 다중기능 지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 또 자기의 약점, 자기의 욕구, 그리고 자기의 기분과 같은 감정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잘 알고 통제하고 다스릴 때 그 사람은 성공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욱더 잘해갈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것은 좀 더 보충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성찰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이 메타인지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나를 빨리 알아서 모르는 것을 잘 채워나가서 보충을 함으로, 아는 것과 더불어 더 많은 것을 채워감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 늘려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고 인생도 성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자신이 낯선 사람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 그 말은 내가 나를 너무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나는 나를 잘 살펴서 나를 바로 알고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보다 날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자신을 알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후하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든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박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엄격해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면서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왜요?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바로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무엇인가?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참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기준이. 그리고 세상은 네가 기준이라고 말을 해요.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세상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은 너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계십니까? 큐티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1조, 2조, 3조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겁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큐티란 뭐냐 하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시지 너에게 말씀하질 않아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큐티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에요. 그런 연습이고 훈련이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모인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지 누구 다른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 이게 큐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신앙의 훈련이 큐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왜요?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다 내가 똑똑해서 된 줄로 알아요. 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돈 벌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자랑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교만해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겨요.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자가 됐어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부자가 되어서가 문제예요. 내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부유함을 오래도록 지켜나가느냐? 그것은 부자가 되었음에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보충해 나가고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도 넘어지면 한순간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그건 패망의 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랬어요.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가 있어요. 그 명철한 자는 자기를 돌아봐요.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게 있구나. 나에게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에게 이런 게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게 거룩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알면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을 줄 알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원리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살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알면 알수록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사도 바울만큼 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항상 보고 살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요하면서도 자기를 살필 줄 모르는 부자와 가난하면서도 자기를 살필 줄 아는 명철한 사람,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어떤 삶을 살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고 나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된다면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꼭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살펴 안느니라. 가난하여도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진정 똑똑한 자는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자다. 8가지 다중지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 지능이다. 이 자기 성찰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성공에 이를 것이다. 자기 성찰 지능은 성공 지능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잘 돌아보고 나를 살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지, 늘 부정적이지는 않을까? 사고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뒤바꿔야 돼요. 항상 나는 똑같은 사고를 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을 탁 부딪혀도 항상 내 사고는 그 사건, 그 사고가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눈을 통해 귀를 통해 탁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내 머릿속에서 탁 재구성해서 나오는 결론은 항상 거기에요. 왜냐하면 내 사고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좋은 길이면 좋은데 부정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슨 사고와 사건과 상황이 터져도 똑같이 부정적이에요.
그걸 깨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질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 항상 살펴보시고, 내 입술의 말은 어떤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 긍정적인 말인가 부정적인 말인가, 축복의 언어인가 저주의 언어인가, 항상 여러분들 살피십시오. 내 얼굴도 살피세요. 내 얼굴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 나를 항상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